과거 정부가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정보회사에서 모스 부호를 수신하고 받을 수 있는 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8명의 지원자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왔죠. 그들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그 면접을 관리하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장 늦게 온 어떤 한 청년이 대기실을 지나서 면접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면접관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 회사는 이 청년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7명의 그 대기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죠.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봤는데 왜 가장 늦게 온 이 사람이 면접관을 먼저 만났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통보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 면접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다린 동안 우리가 모스 부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인터뷰실로 들어오세요. 모스 부호를 계속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 8명 중에 그 모스 부호 신호를 알고 면접실로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각각에 맡겨진 구위의 사명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진정한 지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자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신령한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많은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지식을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정보를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많은 석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은 성령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다라고 2번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이 뜻은 세상의 어떤 물정들에 대한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힘, 이것이 이제 분별력인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어려운 이 시기를 통과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분별력을 우리가 놓친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끝까지 그 최종 종착역에 다다라서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내가 잘못된 분별력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였구나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설계 제목을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 분별합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과 14절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성령의 여러분 인도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언변이 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사가 많은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상단지들도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원했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모인 많은 각기각층에 있던 그 성도들이 자신의 그런 지식과 지혜를 뽐내기에 급급하다 보니 교회는 사분오열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 지혜, 소위 말하여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탁월한 그런 지식들이 교회 안에는 또 고린도 지역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영적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 일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여 그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라비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인 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러한 표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거듭남에 대한 born-again,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에 능통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을 하였죠? 엉뚱한 아동틱한 답변을 합니다. 아니, 늙어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그 누구보다도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와 같았기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하는 이러한 유치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일하면은 무슨 신비한 일, 막 이러한 것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의 몸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또한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두 손 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라고 기도하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운동도 영적인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도 영적인 일이요, 선교하는 일도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지식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정말 그 본질적인 그 중심부에 이르기는 핵심적인 내용을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그것은 여실히 증명되고 말죠.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건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시드기야 왕 때 시위대 뜰에 감금됩니다.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항상 다니는 곳곳마다 외쳤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라 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망한다. 다니는 곳곳마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전했습니다. 감금되었죠. 그런데 그의 사촌이었던 하나멜이 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형님, 내게 이런 밭이 있는데 형님이 이 밭을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팝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이 나라 망한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응징과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밭을 사러 간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 밭을 사시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밭을 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죠?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는데 그 밭을 사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자기가 말한 메시지와 상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라고 해놓고 땅을 왜 삽니까? 이러한 일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것으로 알았으므로 라고 하며 땅을 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걸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와 예레미야가 취한 행동은 이게 말이 안 맞는 행동이었거든요. 네, 이 일 또한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징의 심판의 매를 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벨론 나라였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70년이 차고 반드시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신뢰했기에 그 밭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적,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소방관이 불을 진압을 하러 갔는데 큰 불이 임했습니다. 엄청난 큰 불이에요. 그러면 이 불을 어디서부터 진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집안에서 뜨거운 펄펄 끓는 주전자물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 고사리 같은 손에 엎드려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자리에서는 선택과 기류의 순간에 어떤 데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처했던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며 영적인 부분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온전히 분별하고 알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8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지혜죠. 근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 많은 이들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에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 중에 진짜 지혜자가 있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분별할 수도 없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심령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저는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옛날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나 자신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그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비밀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줄 것이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딨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 구원과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가운데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한 간구함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물줄기가 우리를 절망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간구하며 나가는, 그리고 분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그 홍해와 요단강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갈라졌듯이 우리의 간구 가운데 쫙 갈라지고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구원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은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어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부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더니,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상대를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달변가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적 지혜의 그런 인간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여러분 다니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유대인의 협박과 그리고 폭력배 동원이 있어도 그는 굴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수사학적인 인간의 화려한 말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즉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할 것을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정말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인물이죠. 그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유대인들의 그 폭력배 동원 때문에 베레아로 피신을 합니다.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넘어갑니다.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우상이 가득 찬 모습을 바라보며 분노합니다. 왜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상을 바라보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궁핍한 마음과 우상 앞에 정말로 속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거룩한 의분이 믿는 자들에겐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겐 성령으로 충만하였기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좀 실패합니다. 성경 말씀은 몇 사람이 그로 친하여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며 사도행전 17장이 끝나게 되죠. 바울은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스콜라 철학, 에피크로스 철학을 가지고 그들에게 맞게끔 대화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희석이 되고 변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다음으로 넘어갔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전했다라고요?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떨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세치어로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과 지식으로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영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진정한 지혜를 알 수 있음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십자가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12절에서 말하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무엇으로 알 수 있고 무엇으로 그것이 믿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만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현황 주변에 있었던 많은 상황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 바라보며 바울은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교회 내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머리이네, 내가 똑똑하네, 내가 능력 있네 라고 하는 갈라치기 하는 이러한 교회 현장을 바라보며 바울은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 내가 아테네라고 하는 철학이, 그 아테네에서는 개들도 이야기할 때 논리적으로 멍멍 이렇게 짓는 지역일 정도로 지성의 도시였죠.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이 배웠던 지식, 철학, 이런 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했지만 실패했음을 되돌아보면서 주의 복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될 때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여러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또다시 한번 영적인 일로 분별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 이러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 판단을 받지 않냐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온전히 정복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 또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구원받은 것, 십자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은혜 아닙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 속에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성령을 통해서만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우리의 구주심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 영적인 일들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겠죠. 이 영적인 일은 제가 미리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영적인 일입니다. 주방에서 우리 친구실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이 일도 이거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먼저 예배당에 들어와 10분 전에 2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신령한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영적인 일, 신령한 일 하면
마치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이상한 형체가 나타나고 이상한 음성이 들려야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참된 기쁨과 비밀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참 액자로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많이들 암송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옛날 개역 버전은 이는, 그리고 개정 버전은 이것은으로 나옵니다. 저는 개역 버전이 좀 편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 처지, 형편을 초월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교제가 있는 기도의 삶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당신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해 못해요.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이끌어주시면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진솔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끝난 18절 이후에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모든 이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죠. 기도하기를 원하죠. 감사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일이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면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는 많은 알쏭달쏭 정말 이게 맞나 그러나 하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소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네. 이렇게 따라합니다. 기름을 부어주소서. 기름을 부어주소서.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 말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다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택과 판단과 그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분별하여 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정말 복잡다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과 분별을 통한 그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